할렐루야.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탄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시편 111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12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정직한 자의 의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은 오늘 나머지 10절까지의 그 9절 말씀을 규정하여 주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복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개념으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관계성에 기초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이러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서 좀 더 이 관계성이 구체화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낸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 시편 기자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도 빛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밝혀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이며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있는 곳,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환하게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가운데는 빛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 속에서 빛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이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정의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바로 부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 바탕으로 깔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정의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르고 순수한 그 마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 6절 이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고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의뢰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운 소문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흉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냥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하는 정도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세상의 흉한 소문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흉한 소문은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걱정하게도 하고 슬퍼하게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이 가로채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은 그래서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음의 확신은 내 감정과 내 의지에 기초하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간구가 끊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언제든지 그 죄가 우리 마음에 기회를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주님의 의로운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기도와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이러한 도움의 외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미완성이면서 이미 완성품인 척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히 해야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자신을 굳게 믿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탐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탐심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리쳐야 할 탐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탐심의 문제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과 탐심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는 데서,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탐심과 욕망의 반대 방향으로 그 믿음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을 드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의인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점 탐심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할 때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의인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에는 이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권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굳게 먹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과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걷는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보고 이를 갈고 그 삶, 악인의 삶은 소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뒤늦은 후회의 모습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통함에 소멸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욕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제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지만 악인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결실을 맺는 견고한 삶이지만 악인은 어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요동하면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